네, 지금부터 김범준, 이명준님의 장남 김윤원 군과 김웅년, 김시정님의 장녀 김솔양의 결혼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아름다운 결혼식을 축복하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신랑 신부를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결혼식의 사회를 맡은 미국에서 날라온 신랑 신부의 친한 친구 임지순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세종 늘사랑교회의 김웅년 목사님을 모시고 신랑 김윤원 군과 신부 김솔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의 성스러운 예식을 위해 양가 혼주께서 축복의 촛불을 점등하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화촉점화는 하나가 될 신랑 신부의 앞날을 밝게 비춘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들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양가 어머님께서 이 중요한 화촉점화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양가 어머님께서 등장하실 때 뜨거운 박수와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양가 어머님 입장해 주십시오. 네, 양가 어머님께서 당상 위에 화촉에 불을 밝혀주시겠습니다. 네, 양가 어머님께서 화촉에 불을 밝혀주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 양가 어머니의 맞절이 있겠습니다. 두 분 마주서고 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잊을 수 없어 어머니라는 존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위대한 거룩한 사랑의 결실로 오늘 사돈의 연을 맺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사돈으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인사 나누겠습니다. 양가 어머니 인사! 이어서 하객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하객분들이 함께 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객 여러분께 인사! 양가 어머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의 주인공 듬직한 신랑 김윤원 군의 입장에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 윤원 군이 어떤 심정일지 감히 가늠조차 할 수가 없는데요. 아마 굉장히 떨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신랑을 위해서 신랑이 힘차고 자신있게 입장할 수 있도록 신랑이 입장할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입장! 굉장히 얼어있네요. 네, 이제 오늘 예식의 또 다른 주인공, 어찌 보면 더 중요한 주인공인 신부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오늘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신부 김솔양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하객 여러분께서는 모두 기립해 주셔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부 입장! 네, 신랑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에게 다가가 신부를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랑 신부는 서로를 마주보고 서주시기 바랍니다. 하객분들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랑 신부 서로를 마주보고 서주었는데요. 지금 심장이 굉장히 떨릴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양가 부모님, 일가 친척, 그리고 내빈 여러분들께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 네, 이제 오늘 예식을 위해 신부의 아버님 되시는 세종 늘사랑교회 김웅년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등장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결혼식에 찾아주셔서 이렇게 귀한 축복으로 함께 축하해 주셔서 큰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함께 찬송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05장 오늘 모여 찬송함은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모여 찬송함은 형제자매 즐거움 거룩하신 주 뜻대로 본인 예식합니다. 신랑 신부 이 두 사람 한 몸 되게 하시고 온 집안이 하나 되고 한 뜻 되게 하소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한 길 가게 하시고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주 따르게 하소서. 서로 믿고 존경하며 서로 돕고 사랑해 보와 낙을 함께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아버지여 우리들이 기도하고 바라는 저들 부부 세상에서 해로하게 하소서. 이 두 사람 감화하사 항상 주를 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행복하게 하소서. 아멘. 네,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신부가 졸업한 늘사랑 기독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신 정경화 목사님께서 오늘 예식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시며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소나무처럼 푸르른 신랑 김윤원 군과 꽃보다 아름다운 신부 김솔양의 결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두 사람을 모태에서부터 주의 것으로 삼으시고 지금까지 함께 걸으시며 도우시고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각자의 길을 걷던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열매를 맺듯 이렇게 신랑과 신부로 서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섭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이 이루신 이 가정 위에 주님의 복과 은혜를 부어 주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소망과 기쁨의 노래가 가득 울려 퍼지는 에덴 동산 같은 가정 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셔서
삶의 구비구비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고 찬양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가정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들 안에 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가정에 요셉 같고 다윗 같고 다니엘 같은 자녀들을 허락해 주셔서 이 악한 세대 속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다음 세대로 길러지게 하시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참된 일꾼들로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김웅년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시고 전하신 말씀이 두 사람의 일생의 반석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가정 위에 온전히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근각지에서 오신 모든 하객들과 일가 친척과 두 사람을 이렇게 아름답고 귀하게 양육하신 양가 부모님께도 동일한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혼인잔치의 참 주인이시며 이 가정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김웅래 목사님께서 다시 등단하셔서 성경 말씀과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노라. 아멘. 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이 비좁고 또 불편한 먼 길을 오신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또 고마움을 전합니다. 또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또 우리 하객들 앞에 많은 증인들 앞에 우리 사랑하는 두 사람의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런 예배, 그런 결혼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결혼하는 신랑 신부 두 사람은 모두 훌륭한 가정교육을 받으며 성장을 했습니다. 최소한 우리 신랑 우리 김윤원 군은 그랬습니다. 근데 신부는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이 좀 있어서요. 그래서 아무튼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에 대해서 상의를 할 때 제 마음에 굉장히 큰 평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고 믿고 두 사람을 믿고 결혼을 허락하고 또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주례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또 인생의 선배로서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가정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두 분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주례자가 묵상한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제가 항상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도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너무 길지 않도록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 사람의 만남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인연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믿지 않는 주례자라면 그냥 둘이 행복하게 돈 많이 벌어서 열심히 잘 살아서 많이 성취하고 그렇게 사십시오 했을 텐데, 제가 짧으나마 50몇 년을 살아보니까 정말 인생의 보람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두 분과 또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삶의 의미, 인생의 목적이 달라야 하는 거예요.
두 사람에게 이 아빠가 해줄 거는 별로 없다. 죄송합니다. 저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가끔 말을 놓으면서 주례를 하겠습니다. 아빠가 해줄 게 많이 없는데, 아빠가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소리의 인생의 주인이다. 바로 그런 생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윤원군의 그 마음의 인생의 주인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인생을 이끌고 지금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어쩌다 우연히 만난 그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두 사람을 미시간 애나바에서 만나게 하셔서 두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부부로서의 그러한 고백을 하게 한 거예요. 바로 이것을 두 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면 인생의 목적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으로 사는 것하고 하나님이 내 주인, 내가 내 주인이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인생은 세상의 가치관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우리 딸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딸이 맛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식가예요. 그래서 늘 맛있는 걸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줬는데도 불구하고 살은 안 쪄요. 그래서 좀 속상하긴 한데, 미식가인 딸 때문에 제가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제발 우리 딸은 소고기 인생을 살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마 두 사람도 이제 졸업을 하면 우리 신랑처럼 같이 취업을 할 텐데, 그러면 열심히 일하겠죠. 그렇죠? 돈 많이 벌겠죠. 돈 벌어서 소고기 사 먹겠지. 그것도 한우 프리미엄으로 사 먹겠지. 맛있겠지. 힘 나겠지. 열심히 일하겠지. 또 돈 많이 벌겠지. 그 번 돈으로 또 한우 사겠지. 프리미엄으로 사겠지. 또 먹겠지. 또 힘나지? 또 열심히 일하지. 삽질은 아니지. 열심히 일하지. 그리고 또 돈 벌면 또 소고기 사 먹고.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다가 계속 반복하다 보면 하다 보면 언제가 오냐면 은퇴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럼 은퇴할 때까지 계속 소고기 때문에 일한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두 사람? 아니잖아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좀 죄송해요. 꼭 비교와 다이렉트로 비교하는 건 아니에요. 동물들도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잡아먹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요. 만약에 두 사람이 소고기 사 먹으려고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인생을 보내고 은퇴한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미안한데 두 사람은 동물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윤원군이 나를 어른으로 만들었어. 장인 어른으로. 나 아직 어른이 안 됐는데. 고마워요. 어쨌든 어른은 어른이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왔다. 이걸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베풀이다. 어쩌다 우연히 만난 사이가 아니라 돕는 배필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근데 돕는 배필을 오해하면 안 돼요. 돕는 배필은 그냥 영어로는 그냥 헬퍼라고 볼 수 있는데 헬퍼가 아니에요. 서로 성격과 성품과 재능이 다른 두 사람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맞춰질 때 아름다운 완성품이 나오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 사람은 키가 크고 한 사람은 키가 작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서로 메이크업하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한 거예요. 바로 두 사람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부부라는 것을 늘 명심하고 그렇게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끝까지 존중하며 공경해야 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하객분들께 자꾸 이해관계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제 말이 아니에요. 내 말이 아니에요. 바로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신부에게 묻습니다. 본관이 어디예요? 안동김? 네. 안동김 거예요. 아빠가 태어났는데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너는 안동김가 양반이다. 이조시대에 정말 정승만 22명이고 판서는 105명이다. 그렇게 훌륭한 집안에서는 자랐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양반 집안에서 정말 효도를 잘 실천해야 된다. 그거를 아주 기가 아프게 듣고 왔어요. 그래서 아빠는 26살 때까지는, 지금 네 나이네? 죄송합니다. 26살 때까지는 유교가 효를 가장 강조하는 종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26살 때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기독교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르친 그 모든 것을 압축한 게 10계명인데 이 10계명에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인간과 인간과의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두 사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사이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절대로 이것은 구닥다리 그러한 교훈이 아니에요. 성경에 엄연히 지금도 여전히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 가르침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이제 두 사람도 이제 아이를 낳을 텐데 아이 몇 명? 3명? 오케이. 네, 하여튼 최소 3명이요. 지금 나라가 지금 힘들어. 그러니까 가급 좀 많이 나고 힘 닿는 데까지 나고 3명 이상 나는데 생활비가 부족하면 그때는 아빠가 책임질게. 그때는 데려다가 내가 양자는 아니지 손자지. 아무튼 그 자녀를 낳으면 여기 하객분들도 그렇지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녀에게는 나의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 정말 내 몸을 생명을 바쳐서라도 자녀에게 해주고 싶어. 그런데 동시에 나를 낳아준 부모는 점점 더 잊혀져가. 그런데 부모가 잊혀지지 않는 경우 있어. 첫째, 부모가 돈이 있을 때. 그리고 부모가 뭔가 나한테 해줄 게 있을 때는 부모한테 어떻게든지 그래도 하는 척은 해. 근데 부모가 그 돈이 다 떨어졌어. 유산 작업 다 끝났어. 상속 작업 다 끝났어. 그러면 그때부터 부모를 잘 쳐다보지 않아. 그게 우리 인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자식을 사랑하라 이런 말 성경에 없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어려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들이 낳는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지고 축복해 준다. 그게 성경에 있어. 그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것이 캐치가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두 사람은 꼭 알아야 돼. 내가 꼭 부모라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이해관계를 떠나서 반드시 해야 돼. 새롭게 주신 훌륭하신 부모님, 신랑 부모님. 신랑을 얼마만큼 사랑해? 한번 궁금한데 한번 물어봐. 얼마만큼 사랑해? 짧게 지금 시간이 없어 지금. 응? 우주 끝까지 사랑하지. 우주 끝까지 사랑하는 남편을 낳아주신 분이야. 자, 몸을 돌려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그렇지. 내가 박수를 한번 주세요. 부모님에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자를 낳아준 부모님. 아빠한테 안 와도 돼. 연락 안 해도 돼. 부모님에게 잘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그 마음을 보시고 두 사람을 축복하고 두 사람이 낳는 자녀 10이면 10, 20이면 20 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20명, 20명 좀 가장된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모를 떠나서 너희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를 떠나야 돼. 부모를 떠나야 돼. 그건 그냥 의절하고 살라는 게 아니야. 부모를 떠나는 건 뭐냐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다른 어떤 능력적으로, 사회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는 거죠. 소리 지금 무슨 공부하고 있지? 무슨 과정이지? PhD. Pharmaceutical science. 파마세리컬 아니 그 전공 말고 무슨 과정이냐고. PhD. 그 아빠가 항상 조크로 뭐라고 그랬지? PhD가 뭐의 약자라고? Partial Head Damage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조크로, 그지? 교수님 와 계셔? 아이고 큰일이다. 근데 PhD는 원래 뜻은 뭐냐면 이제부터 당신은 어떤 분야든지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증명해 주는 게 그게 PhD야. 이것이 한 가정을 세우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해. 이제 두 사람은 부모님의 도움도 없이, 친구의 도움도 없이 두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결혼식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증해 주면서 바로 증인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야 돼. 그냥 조금 힘들면 쪼르르 부모한테 오지 마. 와서 뭐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고 이런 거 아빠 너무 정말 싫어. 힘들으면 니들끼리 힘들고 왜 나한테 갖고 와서 힘들게 해. 니들끼리 해결해. 두 사람이 해결하는 거죠. 좋은 일, 힘든 일. 그러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또 수입이 생기면 생활비 좀 따로 조금씩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일단 수입이 생기면 제일 먼저 11조 떼놓고, 그 다음에 부모님 용돈 10분의 1 떼놓고, 그리고 남는 걸로 너희들 쓰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살면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해 줄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 두 사람이 다른 건 몰라도, 아빠는 다른 거 신경 안 써. 새로 맞이한 두 부모님, 그리고 그 집안의 어르신들 정말 잘 섬겨. 아빠한테 안 와도 돼. 정말 1년 동안 내내 연락 안 해도 돼. 부모님만 잘 섬길 수 있으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 가정을 축복해.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 가서 빨리 끝날게요. 세 번째는 부부는 정직과 친절함으로써 서로 공감하려고 노력해요. 아빠가 29년 지금 6개월 살고 있는데 엄마랑 굉장히 힘든 얘기죠. 부부간의 정직과 친절함으로 사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부부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서로 공감해 줄 수만 있다면 그 부분은 문제가 없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서 이렇게 데려오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처음에는 우주 끝까지, 아까 뭐라 그랬지? 우주 끝보다 얼마큼 좋다고 했잖아. 아까 아무튼 그지? 남편이 그렇게 좋잖아. 근데 같이 살다 보면 이쪽에 이 소리를 얼만큼 사랑해? 우주보다 더 끝까지. 둘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처음에는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너무 좋아. 근데 같이 살다 보면 이런 부분이 생각나.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었어? 이게 뭐야? 이 사람 왜 그래? 이런 점이 있었어? 뭐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아빠도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때 얻은 지혜가 있어. 신혼 초에는 그래서 많이 실망을 했는데 지나면서 보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야. 아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입장을 두 사람이 항상 바꿔서 생각해. 이분이 이 사람 내 아내가 어째 이런 부분이 있었네. 너무 코를 심하게 보네.
뭐 내 남편이 자다가 잠꼬대를 하는데 막 소리를 지르네. 뭐 어떤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요. 그러면 거의 모든 대부분의 일들은 바로 해결이 돼요. 그런데 아빠가 현실적으로 하객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자꾸 아빠라고 그래서 아빠가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게 한 가지예요. 부부가 말할 때 친절하게 하기만 해도, 친절한 말을 하기만 해도 두 사람은 굉장히 가까워지고 그 사랑은 정말 더 끈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언서 16장 24절, 친절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건강에도 좋다.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건강에도 좋다. 부부 사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누구나 다 갖기를 원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 입에서 친절한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둘이 싸우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절대로 말을 막 하면 안 돼. 두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니까 말을 편하게 해. 말을 막 말해. 절대로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없어. 끝까지 친절한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진정한 행복한 부부가 만들어지는 거죠. 부부간에 잘못을 전이하지 않는 부부 없어요.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그런데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공감할 줄 안다면 그 부부는 바로 행복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두 사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와 용서의 창이 열려있는 가정에 행복의 빛이 활짝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공감해주고 그렇게 살며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셔. 근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자꾸 이렇게 때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그 사람이 바로 부모님이야. 마르틴 루터가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서로 공감하면서 살면 행복한 가정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런 당부를 드리며 두 분의 아름다운 인연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두 사람이 검은 머리가 하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그리고 무성한 머리가 숱이 없어질 때까지 서로 끝까지 사랑하고 또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 혼인서약을 하겠습니다. 먼저 신랑 김윤원 군에게 묻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하나님과 친지들과 하객들 앞에서 서약을 하겠습니다. 서약의 서약문에 동의하시면 아멘으로 크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오른손 드시고, 신랑 김윤원 군은 지금 옆에 서 있는 신부 김솔양을 그대의 아내로 받아들이며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어떠한 경우에도 그대의 목숨을 걸고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진실한 남편으로서의 본분과 정조를 굳게 지킬 것을 하나님과 여러 친지 하객 증인들 앞에서 엄숙히 맹세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부 김솔양에게 묻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하나님과 친지들과 하객들 앞에서 서약을 하겠습니다. 이 서약의 서약문에 동의하시면 아멘으로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 김솔양은 지금 옆에 서 있는 신랑 김윤원 군을 그대의 남편으로 받아들이며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어떤 경우에도
그대의 목숨을 걸고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진실한 아내로서의 본분과 정조를 굳게 지킬 것을 하나님과 여러 친지 하객 증인들 앞에서 엄숙히 맹세합니까? 아멘. 아멘. 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랑과 신부가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엄숙히 혼인 서약을 하고 함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다짐하였기 때문에 온 주례자는 이 시간 이후로 신랑과 신부가 부부가 된 것을 공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부터 신랑 김윤원 군과 신부 김소월 양은 하나님의 뜻과 축복 가운데 부부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네, 이제 부부의 첫 인사가 있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순서예요. 준비하지 않은 순서지만 부부의 첫 인사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신랑 신부가 마주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마주봐 주시고요. 자, 부부가 첫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만큼 사랑의 표현을 마음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아니, 키스하는 것도 장인어른한테 허락받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 네, 이사입니다. 네, 신랑 신부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부터는 부부의 연을 맺은 김윤원 군과 김소월 양을 축하하기 위한 여러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첫 순서는 축사인데요. 오늘의 결혼식의 축사는 신부의 친구인 손하영 양이 준비해 주었습니다. 내비 여러분께서는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에서 죄송합니다. 왜 이러지? 전 기쁩니다. 세상에서 가장 러블리하고 아름다운 신부 김솔의 13년지 손아영이라고 합니다. 축사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신부에게 전하는 편지를 써보았습니다. 서로 안녕 나야. 먼저 이렇게 뜻깊고 기쁜 날 너의 결혼식에 축사를 하게 되어 감사하고 행복해.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소리는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뭐든지 다 잘하고 성실하고 주변에 언제나 모범이 되어주는 내 자랑스러운 하나뿐인 친구야. 너랑 있으면 별거 안 해도 행복하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지고 싶을 만큼 너는 참 변함없이 좋은 사람이야. 몇 년 전 첫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소녀처럼 설레어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던 모습이 생생히 기억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물론 대학교 때까지 너는 남자라고는 전혀 관심도 없어 보이고 연애도 한 번 안 하고 정말 공부랑 일밖에 몰랐었는데 그런 너가 드디어 처음으로 남자친구가 생겼다길래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 사람은 정말 복받았구나 생각했어. 너의 모든 처음을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얼마 뒤에 소리가 그 첫 남자친구랑 결혼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줬을 땐 너무 깜짝 놀라서 나도 모르게 물어봤지. 어쩌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냐고. 그랬더니 너가 하영아, 박보검보다 멋진 사람을 만났어 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 그래서 우리 소리가 남자친구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느꼈지. 그래서 결혼 준비하면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윤원이랑 같이 있는 너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걸 보고 소리가 이런 표정도 지을 수 있구나 싶기도 하고, 진짜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서 나도 덩달아 행복하고 뭔가 안심이 됐어. 그리고 실제로 본 윤원이는 정말 박보검보다 멋지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 친구를 정말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라는 게 잘 느껴져서 윤원이라면 내가 너의 베스트 프렌드 자리를 기꺼이 내어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윤원이랑 이제는 시덥지 않은 시시콜콜한 이야기하면서 까르르 웃고 예쁜 카페도 가고 지금처럼 꿀 뚝뚝 떨어지는 행복한 결혼생활 하길 바랄게. 나도 뒤에서 항상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윤원이랑 놀다가 심심하거나 너의 편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나한테 와. 그리고 윤원이한테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윤원아, 소리는 태권도 검은띠야. 발차기 할 때 도복 소리가 날 정도고 날라차기도 잘하고 손도 은근히 매워. 하지만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 금방 풀리는 생각보다 단순하고 귀여운 친구니까 맛있는 거 많이 사주면 좋겠어. 우리 소리 잘 부탁해. 너무 이쁜 내 친구 결혼 진심으로 축하하고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자리해주신 하객분들 소리를 드시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라 사랑하고 평생 행복하자.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도 감동스러운 축사였습니다. 신랑이 박보검보다 낫다는 말은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네요.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따뜻한 축사를 전해주신 하영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결혼식에 또 빠질 수 없는 또 다른 순서인 축가 순서입니다. 아름다운 신랑 신부의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신랑의 친구 김연우 군이 축가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네, 축가자가 올라올 때 큰 박수와 환호 부탁드립니다. 햇살이 오늘도 나를 감싸며 살아있음을 그대에게 난 감사해요. 누구에게 힘이 될 줄은 그것만으로 그대에게 난 감사해요. 그 누구에게도 내 사람이란 게 부끄럽지 않게 날 사랑할게요. 단 한순간에도 나의 사람이란 걸 후회하지 않도록 그댈 사랑할게요.
위해서도 나의 사랑인 걸 잊을 수 없도록 늘 함께 할게요. 단 한순간에도 나의 사랑이란 걸 아파하지 않도록 그댈 사랑할게요. 이제야 나 태어난 그 이유를 알 것만 같아요. 그대를 만나 죽도록 사랑하는 게 누군가 주신 내 삶의 이유라면 더 이상 나에게 그 무엇도 바랄 게 없어요. 지금처럼만 서로를 사랑하는 게 누군가 주신 나의 행복이죠. 누군가 주신 나의 행복이죠. 네, 감사합니다. 축가 예식 전에 너무 떨린다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걸 무색하게 너무나도 전율이 흐르는 귀한 축하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다음 순서로 신랑의 부모님께서 축복으로 가득한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올라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부부가 된 윤원과 소리 정말로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요즘같이 남자들이 결혼하기 힘든 이 시대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신부를 맞아 결혼하게 된 윤원에게 더욱더 축하를 드립니다. 선배로서 당부하고 싶은 거 딱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윤원이가 더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좋아할 때 절대로 알아주길 바라지 않고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뭘 해주더라도 서로가 서로 사랑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잊어버리고 사랑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윤원과 소리가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사랑해주신 친지와 친척분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윤원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윤원을 실제로 키워주신 우리 장모님, 실질적인 엄마 장모님께 더욱 감사를 드리고 지금 하늘나라에서 기쁘게 바라보고 계실 장인어른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김윤원 군과 김솔 양의 이 귀한 결혼식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길러주신 부모님, 그리고 각 가정의 또 어르신 한 분 한 분들 정말 사랑으로,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신 모든 친지 가족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정말 주님의 그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하하는 많은 친지 하객분들 한 분 한 분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부부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임을 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부가 세워가는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가정,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볼 때마다 미소를 지으시고 안아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는 그런 가정으로 이 가정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자녀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새로운 가정을 이끌어가는 윤원군과 솔양의 그 귀한 가정 위에, 그리고 함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 하객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가족 친지 우리 부모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신랑 신부 축하합니다. 이제 결혼 예식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무리에 앞서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님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신부 측 부모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귀한 따님 잘 양육하셔서 저의 아내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며 귀한 가정 이루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감사드립니다. 이 마음을 담아 부모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 부모님께서 안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신부 측, 신랑 측 부모님께 인사하겠습니다. 귀한 아드님 잘 양육하셔서 저의 남편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며 귀한 가정 이루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감사드립니다. 이 마음을 담아 부모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 네, 부모님께서 안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하객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양가 부모님께서도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하객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 오후 바쁘신 가운데서도 신랑 신부의 결혼을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시간 내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잘 섬기고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감사를 담아 하객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 인사.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결혼식의 대미를 장식할 신랑 신부의 행진이 있겠습니다. 신랑 신부가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위해 첫 발을 내딛습니다. 두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는 길에 항상 축복이 있도록
하객 여러분께서는 잠시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뜨거운 박수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신랑 신부 힘차고 행복하게 행진! 네, 이상으로 신랑 김윤원 군과 신부 변솔 양의 결혼식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념 촬영이 있겠사오니 일가 친척과 내빈 여러분께서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개 반대로 해볼까요? 신부님이랑 저는